성경을 읽어보시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여리고성 방문하신 것에 대한 결과물,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방문하신 것에 대한 의미가 뭘로 귀결이 되냐면, 뭘로 끝나냐면 바디메오 만난 얘기로 끝이 나요. 우리는 그 시대를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면 주님께서 바디메오 만나러 와서 바디메오 만나고 바디메오 만나는 것을 끝으로 떠나셨을까요? 아마 목적이 있으셨겠죠. 많은 일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바디메오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감히 예수님 일행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었을까? 또 성경을 읽어보니 바디메오가 주님을 청하고 주님을 가로막을 때 수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왜 그들의 책망을 뚫고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밀고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 일로 바디메오를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 맥락상 연결이 되지 않는 이 일들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지 싶은 일들이 이 장면으로 전개가 될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드디어 주님을 가로막게 됩니다. 소경, 맹인이라는 표현은 현대사회는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은 장애를 아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인생의 지난 슬픔이고 또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아직 장애를 입지 않은 분들은 그분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쓰지 않기로 약조를 하고 지금은 보행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표현을 쓰면서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경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고대 사회는 장애를 앓은 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애를 입었어요.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 장애를 입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소경, 안진뱅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 아픔을 견디고 있는 생애 동반자에게 그런 폭력적인 말을 썼단 말이에요. 하자가 있는, 살아있지만 사람으로 여길 수 없는 품질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고대 사회의 기준이고 고대 사회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장애인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각장애는요, 전체 5각의 장애 중에 5분의 1의 장애가 아니라 학자들은 약 80%의 장애를 입은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모든 장애 중에 가장 데미지가 큰, 가장 심각한 장애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감에 의한 장애를 다 합쳐서 20%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잃어버리면 장애 정도가 80% 정도 데미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장애를 앓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짐승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진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표현으로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는 있지만 살았다 할 수 없는. 여러분 보세요. 구걸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죠. 그런데 이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준 건지 5만 원짜리 심사임당을 준 건지 아니면 1,000원짜리를 준 건지, 그 구걸하는 행위를 가진 사람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음식을 줍니다. 돼지나 먹을 거라는 음식을 준 건지 아니면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서 나온 먹을 만한 음식을 준 건지 이것도 구분을 하지 못해요. 어느 때는 입에 집어넣으면 쉬어서 먹으면 배탈이 날 것 같은 음식을 주고 간 인간도 있어요. 어떨 때는 소리가 나서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나서 그래도 좀 얼마나 적선을 했나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말하기를, 얌마 1원짜리 7개요.
500원짜리 7개인 줄 알았더니 1원짜리 7개라는 거예요. 이게 산 인생입니까? 날마다 먼지가 날리는 바닥에 앉아서 구걸을 하건만 그 구걸이 자기에게 소망이 될 수도 없고, 살아있지만 죽음의 경계에 놓인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어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그 예수님의 일행이 드디어 여리고를 떠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 일행의 발목을 잡습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을 듣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땀일이라 곰곰이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각장애인은요, 누가 침을 뱉고 누가 때려도 그걸 식별할 수가 없어요. 원래 살아있지만 짐승 같은 인간이고, 살아있지만 죽음의 경계에 놓인 아무것도 아닌 생명만 붙어있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이 하찮은 사람이 감히 주님의 일행의 발목을 잡았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입 좀 다물어, 조용해,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꼬랑지 내려야 되는데 뭐라고 써있죠? 오늘 같이 읽으셨지만 더 소리를 질러,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람은요,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협박합니다. 많은 사람이 경고합니다.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더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빡빡 우기고 주님께 다가서서 그 지긋지긋한 질병을 고치고 노임받아 그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고 나면 맞아 죽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니까짓 게 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 입 다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 못하면 예수님 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맞아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건 거예요. 무리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입 다물어, 조용해,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그런데 안 물러서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보세요. 그가 너를 부르니 너는 안심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무리들이 그 맹인에게, 그 소경에게 야, 입 다물어,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했던 그 무리들의 정서는요, 그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동일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담대하게 소리를 낸 거예요. 우리가 짜증이 나듯이, 우리가 너를 함부로 여기고 우리가 너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듯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도 우리와 마음이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조용해. 그게 명분이에요. 그런데 무리는 깨달아요. 놀랍게도 우리 마음하고 주님 마음이 달랐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너를 부르시니 너는 이제 뭐 하라? 또 띄어놨잖아요. 너는 이제 뭐 하라? 너는 이제 안심하라. 세상의 저분은 우리하고는 마음이 다르더라. 네가 짐승 같고 살아있지만 죽음의 경계에 놓여 비참한 삶을 살고 머리도 못 감고 목욕도 못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너를 멸시천대해서 우리 생각에는 저분도 네가 좀 짜증이 나고 저분도 네가 옆에 올까 걱정할 줄 알아서 사실은 너를 나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분은 우리하고는 마음이 달라. 저분이 지금 너를 부르시니 너는 뭐 하라?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돼요. 너는 뭐 하라? 너는 안심하라. 할렐루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뭐 정확한 답을 냈죠.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둘째 아들이 청구서를 저에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PT 열심히 해서 체중 10kg 뺀 거 하고 용돈하고 합쳐서 25만 원 존말할 때 입금하세요.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PT 열심히 해갖고 살 빼면 용돈 주는데 아직 안 주니 아빠가 주세요. 그거 제가 줬을까요? 줬어. 큰아들에게도 송금했어요. 아이들이 크니까 씀씀이가 더 커지고 씀씀이가 커지니까 저는 돈 관계로 복잡해요. 주님이 저에게 물어요. 김 목사야,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돈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이 여러분을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다 돈이에요? 우리 김양기 집사님 많이 아파요. 근데 이길순 권사님 오늘 오셔갖고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러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저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이길순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이 권사야, 이 권사님 어디 계셔? 이 권사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 권사님이 돈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주님, 우리 남편이 건강하게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아들이 고3이거든요. 아니 고3 아직 안 됐구나. 어쨌든 막 입시 준비하고 난리를 쳐요. 어제도 11시에 왔더라고. 애가 막 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김정은 집사도 물어봐. 김 집사야,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제 외동 아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네. 우리 고광주 집사님한테 고집사야,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택배가 쏟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잘못했구나. 미안해요. 또 누구 뭐 할까요? 자, 그래요. 자기에게 너무 절절한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물어봐요. 얘야, 내가 그거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야 돼? 주님 맞습니다.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당연한 대답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먼저 알아봐요.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찾아가셔서 주님이 물어봤어요. 바디메오는 누가 했다? 바디메오가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입 다물어 임마, 네가 뭐라고. 그런데 막 우기고 막 예수님 부른 거예요. 근데 안 간절한 인간은 이렇게 돼. 너 오늘 설교 나만 은혜 받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안 간절한 인간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간절한 사람은 통합니다. 안 간절한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디메오는 막 간절하니까 막 난리를 치고 주님께 다가선 거고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갔는데 얘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래서 그게 너무 짠해가지고 가서 주님이 직접 가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인간한테 주님이 물어봐요. 똑같아 오늘 말씀하고. 병자요,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똑같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은 보행장애인이었거든요. 주님이 물어봐요.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답이 뭐예요? 주여, 제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오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주님은 한마디를 물어봤는데 베데스다에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주님이 지금 그런 얘기 물어봤어요? 너 온 지 얼마나 됐냐 물어봤어요? 최근에 물은 언제 동했냐 물어봤어요? 주님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병자여,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예 주님, 제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말이 엄청 많아요. 저 같으면요, 그러면 계속 있든지, 계속 있어봐. 다음 달에 동하면 그때는 어떻게든 네가 먼저 들어가 봐. 아이고 너 베데스다 참 좋아한다. 계속 해라. 그러고 저는 가버렸을 거예요. 왜요? 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니? 야, 순서는 어떻게 되니?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답이 뭐예요? 주님, 네 주님, 제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차이는 뭘까요? 그럼 베데스다 연못은 저주받은 땅이고 여리고성은 뭐 거룩한 땅입니까? 여리고성의 양면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차이냐?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둘 다 간절해요. 도진개진이에요. 하나는 시각장애인, 하나는 보행장애인. 사실은 누가 봐도 간절해야 돼요. 김진호 목사, 이장로, 최권사, 김집사, 남궁 청년,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주님 입장에서는 다 그놈들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각자 다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의 상처도 있고 우리의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간절할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한 사람은 간절하고 한 사람은 개념이 없어요. 안 간절해요. 저 같으면 그냥 놓고 가요. 너 베데스다 계속 해라. 너 좋아하는 베데스다 쭉 있어라. 놓고 갔을 거예요. 주님은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차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근데도 병자여, 네가 앉아있는 방석을 들고 집으로 가라. 고쳐줍니다. 그래갖고 이 병자가 어떻게 했냐? 진짜 집으로 갔어요. 네? 그럼 갔어요. 집으로. 네. 그런데 본문의 말씀 5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병 나은 걸로 그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으로 더불어 꿈꾸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에 있는 풍요로움과 바디메오에 있는 불안함이란 그 양면성의 얼굴은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똑 닮은 것 같아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금방 어려워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절망해야 할 것 같은데 지나다 보면 또 숨통이 튀어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삶이 오르락내리락 정신이 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지혜는 뭐냐면, 지금까지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단단하게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게 답이고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정돈하고 내가 노력하고 완세팅을 제대로 하면 그 세팅된 내 인생은 아주 평탄하게 문제없이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철들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의하시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묵상하지만 그 안에 풍요로움도 있고 그 안에 대단한 불안함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원래 본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삶이 갑자기 산이 사라지고 골짜기가 사라져서 평지가 되어서 내 삶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해석할 수 있는 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견디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 키를 누구에서 찾았냐면 주님에게서 찾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고 드디어 그의 인생은 통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는 느닷없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고침받은지 모르는 일방적 사랑으로 고침을 받고 그리고 뚫레뚫레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이 눈 떴다는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그 평생에 자기를 돌봐주는 엄마 얼굴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아빠 얼굴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자기가 자던 침대, 엄마랑 함께 먹는 식탁,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날마다 자기에게 마음을 써줬던 친구 얼굴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집에 가서 동네 가서 보고 말할 게 얼마나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모든 자기 안에 있는 궁금함들을 뒤로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이번 부흥회를 통해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번 부흥의 7번을 생각하면서 뜻깊은 것이 안식월을 딱 마치고 15년 목회 첫 시작이 부흥회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두근두근거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외칠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후부터 여러분들하고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자, 외치자.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목이 터져라 주님께 외칠 거예요. 주님, 제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제 사연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해 이번 부흥회를 통해 저는 통하는 역사가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김 목사야, 15년 참 고생했다. 근데 네가 죽을 동 살 동 15년 지내라 지쳤다면 남은 15년은 내가 네 손 붙들고 이끌어줄게. 나랑 같이 가자.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저의 각오예요. 제가 제 각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너무너무 간절해야 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베데스다에 멍석을 깔고 앉아있는 38년의 병자처럼 세월이 가는지 누가 오는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38년의 병자처럼 부흥회를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7번의 시간, 여리고를 다지신 주님처럼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뚫어내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간절한 사람은 반드시 통합니다.